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밖에 눈이 안 오죠? 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도 개인의 삶과 그리고 공동체적 삶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앞에 둘 수밖에 없죠.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이 과연 올바른가? 성경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맞는가라고 숙고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 교회와 그리고 속해 있는 가정과 그리고 성도는 서로 다른 신앙의 결실들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결정은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그 구성원에게, 그 가정에게 유익하게 작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풍성한 신앙생활들을 영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결정은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성도 개인에게 어려움과 부담으로 다가와서 신앙과 여정, 그 신앙생활의 여정을 힘겹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한 선택은 우리의 신앙을 윤택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선택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선택과 그리고 결정, 그리고 과정 이런 것들 속에서 교회 공동체와 각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구되는 그 거룩과 성숙을 어쨌든 점차적으로 배워가게 되죠.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또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그와 그의 가정과 그리고 그의 교회, 신앙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그 공동체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밑거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행했던 것들이 이래서 모자랐고 이래서 부족했고 그리고 이래서 잘됐고 이래서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선택이었고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복귀함으로써 자신의 신앙들을 어쨌든 조금씩 키워가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에 힘으로쳤던 이 우상의 제물 논쟁 역시 그러했죠. 고린도전서 8장에서 다뤄지는 이 문제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을 먹을 거냐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에 속한 덕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의 본질에 관한 깊은 질문들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의 문제를 두고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죠. 한쪽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어떤 형태로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고 따라서 신전에서의 식사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고기조차도 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 신이므로 그 제물 역시도 아무런 해가 될 게 없고 거리낌도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자유롭게 먹었고 오히려 먹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행태들에 대해서 약한 사람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분쟁의 초점,
옳고 그름 혹은 지식의 우열, 당시 고린도 교회가 휩싸였던 그 문제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이거였죠. 그것이 즉 우상의 제물을 먹고 혹은 먹지 않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형제에게 그 공동체 안에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건전함과 신앙의 성장을 돕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8절에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라고 충고하는 그 핵심도 역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 선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하거나 더 못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음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종교적인 매개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더 깊게 만드는 특별한 음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영적인 삶에 손상을 시키는 음식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이는 앞서서 언급되어 있던 고린도전서 7장에서 언급했던 결혼 문제와도 맥이 닿고 있죠. 결혼을 하는 편이 나은가, 하지 않는 편이 나은가,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신앙적인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판단하여 그 답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세례를 받느냐의 여부조차도 그 자체로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세례를 받고도 신앙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례를 받지 않고도 신실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죠. 마치 남녀 두 사람이 결혼식을 화려하게 치렀다고 그 결혼 생활의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위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한 것일 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그런 행위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의 깊이를 더 깊게 하거나 더 얇게 할 수 있는 그런 매개물이 아니에요. 음식은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몸은 그 음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는 거죠.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이 음식을 절제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그 도구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은 거죠.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게 유익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을 절제할 수도 있고, 또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할 수도 있어요. 내 건강의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완전히 매김할 수 없다면 충분히 먹어야 되겠죠. 건강하지 않으므로 그 일들 할 수 없다면, 반대로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성도들 사이에서 논쟁의 핵심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죠. 요컨대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 섭취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가 문제였던 거죠. 만일 자신들의 몸과 영혼과 삶의 전체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다면 음식 문제로 다투는 일 자체는 애초부터 발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몸을 주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그 통로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상 제물을 먹느냐의 문제를 두고 자기 신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열심을 확인받으려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우상 제물로 사용됐던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를 놓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만큼한 신앙에 열심히 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을 뿐,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로서 신앙의 고백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먹고 안 먹고 함이 다른 성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신앙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먹거나 혹은 안 먹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섞고 있는 부분이 그렇고,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지적하는 바들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논쟁의 중심도 그거예요. 논쟁의 핵심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적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린도 교회의 논쟁거리였던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의 문제의 핵심을 우리의 삶에 좀 더 넓은 영역으로 좀 확장을 시켜보면 이 논쟁이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건강, 물질, 지위, 능력, 심지어는 가족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의 문제에 대입시켜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의 문제를 대입시켜서 그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견고케 하고 신앙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되는가, 내 교회 공동체를 윤택하게 하는가, 내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데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방해가 되는가.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내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가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사업에 성공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음식의 섭취의 문제와 똑같이 우리의 외적인 조건, 그런 것들은 다 우리의 외적 조건이잖아요. 우리 건강에서부터 시작해 왜 다 외적인 조건, 물질, 지위, 능력, 이런 다 외적인 조건. 이런 조건들은 신앙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단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만일 음식을 먹지 못해서 건강이 심각하게 약해져서 신앙생활에 불가능해지는 그런 지경이라면 음식은 신앙의 동력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음식 등의 외적 환경들은 신앙의 깊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에서 이미 충분히 확인하고도 남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윤택할 때도 있었을 테고 조금 결핍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을 때도 있었을 거고, 또한 내가 참 평하다, 참 즐겁다, 난 이 정도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쭉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인생을 쭉 펼쳐놓고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충성과 순종을 다했는가, 내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함들이 그 열심들이 풍성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외적인 조건하고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그것은 사실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벌였던 논쟁 역시 진정한 신앙 성숙, 그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쪽은 사소한 욕심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했고, 다른 한쪽은 상대의 잘못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자기가 더 옳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이런 건 신앙의 진지함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라고 하죠. 자신의 영적 깊이와 그리고 지식을 과시하려는 그런 경쟁적 태도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 사실 우리에게 낯선 모습은 아니에요. 자녀의 신앙 교육을 말할 때도 우리는 종종 목사의 자녀니까, 장로의 자녀니까, 부모의 낯을 봐서라도 당연히 교회에 출석해야 된다고 압박하죠. 정작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배를 접근하지 않아요. 자녀가 결혼할 때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될 사람의 학력과 재력, 직장 어디 다닌대? 이런 꼼꼼히 따지지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한 가정을 이룰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요. 내 자녀가 외적 환경적 조건이 부족한 사람을 배우자로 삼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노심초사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떡하지? 결혼해서 잘 교회로 이끌면 되지 뭐. 이 정도로 끝내버려요. 내가 신앙이 없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신앙이 없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 이것과 직장이 없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심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어떠세요? 대답을 하네요. 여러분 여쭙잖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의 취약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더 중시하는 그 마음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결단이 부족하고 시대의 흐름에 그 몸을 맡긴 채로 이리저리 떠밀려 살 때가 많죠. 일단은 바쁘고 일단은 시급하니까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거기에 떠밀려 먼저 가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조차도 흐릿해지죠. 교회 안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과 결정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외부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조건을 우선시한 선택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할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잘못 선택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맞고 신앙생활에 한참 손해를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배우게 되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물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산다는 게 어렵다는 거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짐이라면 마땅히 그 짐은 져가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메시아이면 실력으로 그것을 증명해 봐라 라고 군중들의 외침을 주님께서는 뒤로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결정, 쉬운 일들이었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라고 하는 군중들의 외침, 그 조롱 섞인 외침을 주님께서는 안 들으셔도 돼요. 충분히 자기를 증명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밤이 맞도록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셨어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감당하셨고,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 결단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또한 손해가 되더라도 불편을 겪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결정과 행동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해주시네. 맞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뒤따르는 자, 즉 팔로워예요. 팔로워. 페이스북에 팔로워는 아니고, 어쨌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팔로워, 제자들이에요. 억울할 것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비참할 것도 없죠. 우리 각자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자기 욕망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해서 짊어지는 그런 굴욕적인 멍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대신 지는 사랑의 짐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이들을 위해서 내놓는 자기 희생의 행위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앞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자기 희생의 행위, 그렇게 그 길은 기쁨이고 감사해,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왜죠? 그것이 내 삶 속에서는 억울한 일들이죠. 힘든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남은 생애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겠다는 헌신의 자세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되어 있어요.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올바른 신앙 태도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인들, 그들은 신앙을 암으로 알다예요. 암이 아니고 알므로 규정했어요. 그들은 자기 신앙의 지식과 논리를 근거로 해서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것은 먹는 일들의 거리낌이 없었던 거죠. 반면에 다른 이들은 우상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제사에서 나온 음식은 먹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 어느 쪽이든지 자기 신앙 기준에 어긋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점, 자기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 상당히 아쉽고 부족하죠. 신앙은 알미 아니고 자신의 삶에 체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체화시키는 게 신앙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성경적 지식의 확장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공동체와 나누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구원의 필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억울함도 감내하고 때로는 희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목적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기꺼이 제거하는 그 수고도 우리 안에서 동반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손해를 겪겠다라는 이 태도, 이게 사랑 실천의 소극적이지만 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태도 때문에 어떤 사람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여러분의 행동을 조정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공동체의 형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신앙의 자발성도 거꾸로 필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명품 옷으로 두르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 나머지 성도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나머지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거나 저 사람은 신앙을 하는데 왜 저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라는 그러한 절망감을 느낀다면 그건 자제해야 되죠. 거꾸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신앙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될 불편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방신전에서 나온 고기는 본래 더러운 게 아니죠. 우상은 실체가 없는 신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 제사에서 나온 음식이라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나온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신앙에 약한 이가 시험을 받는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 기꺼이 그 음식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음주나 흡연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절제된 음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한두 잔 마시는 거, 그게 죄가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것이 다른 이의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자제하는 게 옳죠. 예를 들면 교회 장로도 하던데? 라고 하면 그게 빌미가 된다면 자제하는 게 옳죠. 이 원리는 특정 사안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이끄는 보편적인 기준이어야 돼요. 외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담배를 피우던데? 그래요, 담배를 피워요. 우리나라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의 신앙의 분위기, 기독교적 분위기 안에서는 흡연의 문제가 자제하는 것이 보편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의 역형에서 나는 신앙이 있고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내가 왜 이걸 그만둬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이를테면 신앙의 전반적인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생명, 진리, 소망, 영원한 복음,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 자신을 관리했다는 점이에요. 그는 필요하다면 자신의 권리조차도 내려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먹고 마시는 자유, 사역자로서의 권리, 결혼할 권리까지도 포기했다고 그렇게 밝히잖아요. 이거는 단지 사도 바울이나 다른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헌신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모든 선택들을 다 이 기준 아래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채로 내 자유, 내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적 사랑과 수고의 헌신의 삶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우선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답답해서 그 아들을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내어주셨겠습니까? 그 사랑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믿잖아요. 밖에 있는 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 믿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가 사실은 그에게 자유라고 하는 그 영역들을 정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아들을 내놓으셨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자유의 영역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 초한 욕망을 채우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좋다는 방종이 아니죠. 오히려 참된 자유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려고 속박할 줄 아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자가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고, 믿음의 약한 자들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자유고, 그러므로 반드시 사랑으로 제한되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종종 세상과 맞서 싸우되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참 아쉬운 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빠졌던 자유, 그들이 빠졌던 착각이 뭐였냐면, 신앙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므로 규정했다는 그런 점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사실, 이건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던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 음식이 본질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그 이해 자체, 그거는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 보기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그게 그 지식이 형제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공동체를 세우는가, 아니면 망가뜨리는가. 사도 바울은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자유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율법적인 자기 억제가 아니에요. 복음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참된 신앙의 성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증명하는 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선택하는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참된 신앙의 성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않고,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의 선택에서 드러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자, 이 원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의 일상에서는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는 시장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선택의 자리들이 놓여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 소비의 방식, 여가를 선택하는 것, 관계를 대하는 태도, 심지어는 내가 누리는 자유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의 문제까지도 그래요. 그것들이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취미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선택이 누군가의 신앙을 혼란하게 하고 양심을 흔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약화한다면 우리는 멈춰서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평일날 월요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제가 골프장을 열심히 다닌다고 해봅시다. 이 조그만 교회의 목사가 봉급은 얼마나 받는다고 그 골프장을 다니며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지 왜 그걸 취미생활 한다고 그러고 앉아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겠죠. 절제하는, 그럴 만한 개인적인 충분한 여유도 있고 경제적인 풍족함도 있는데 이게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유익이 되지 않아. 절제, 이게 사랑이에요. 바울은 나는 옳다는 말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월요일날 내 편에 따라서 내 취미를 내가 즐기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나는 옳다는 말로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다는, 그는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보면서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개인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 비로소 복음에 합당한 것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죠.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이렇게 묻지 않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걸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틀 안에서 이 시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내 선택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가? 내 자유는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한 방패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그 자유로 서로를 세우기 위함, 서로를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고 더 한 번 참으며 또 한 번 배려하고 또 한 번 나눌 수 있으면 이 작은 선택들은 누군가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고 또 세워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결단들이 사실은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신앙 점검의 규칙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당연히 걸어가야 될 길인 거죠.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세우고 있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웃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이웃을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는 그 작은 선택 하나, 이것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길들을 기꺼이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들은 어떠하든지 우리의 신앙의 켜를 만들어 갑니다. 그 속에서 잘된 선택도 있고 못된 선택도 있을진데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하고 자유를 앞세운 선택을 함으로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그것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는 일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선택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선포가 교회 공동체를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대로, 속해 있는 가정과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초대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넉넉하게 드러내게 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언택을 베풀어 주셨고 공동체 안에 하나로 묶어 주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로 계심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이라고 주신 일들인 줄로 압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사랑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덕으로 세울 수 아는 복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